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정의 달이 아닌데 왜 가정 설교를 할까? 오랜만에 오신 분이나 처음 방문해서 예배드리신 분은 의아해하실 터인데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강해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순서에 따라서 지금 가정에 관한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불행하면 신앙생활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남편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이여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어요. 오늘은 반대로 오늘 남편들을 향해서 남편들이여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치 내 가정만 행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고민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지 아니한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해결함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남편들이 별로 긴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요, 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참 좋았죠, 우리 남편들에게. 제 경험에 의하면 가정 상담을 했던 남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목사님,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거나 적어도 이 정도는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랑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아내가 힘들어하고 아내가 고통스러워할까요? 남편의 사랑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자기 식대로 사랑한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 10만 원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을 때, 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또 뭐 수표로 줄 수도 있고, 계좌 이체도 해줄 수도 있어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줘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침에 일부 예배 때는 장로님이 3가지 방법을 다 한대요. 근데 여기서 오늘 정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받고 싶은 방법을 물어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줘. 내가 편하니까 계좌이체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터치하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남편이 아내의 허물과 아내의 약점과 아내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보면 오늘 25절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신을 주신 같이 자신을 주셨대요, 여러분. 근데 이 자신을 주신 게 단순한 희생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님이 과연 져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을까요? 그렇게 예쁨 받을 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겠느냐고요. 어쩌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남편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이 아내의 허물과 아내의 약점과 아내의 죄까지도 대신 지는 것이에요.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로맨틱한 사랑을 하다가도 그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 이후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그 좋은 로맨틱한 감정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쪽에서 굉장히 부인하시는데 거부를 하시네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그 좋아지는 감정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우자의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배우자의 몸매도 달라져. 흰머리도 하나씩 둘씩 늘어가. 주름이 또 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내가 처음 결혼할 때 저 모습이었나? 남편들이요, 그렇죠. 입이 있으면 말씀들 해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때로는 나이가 더 들어가면 심하면 병들고 고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 가졌던 그 감정적인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식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식어요, 안 식어요?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없으시네요. 정말 천생연분이고 운명적인 사랑이라면 이렇게 감정이 식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착각인 거예요, 착각. 그래도 결혼하고도 다시 한번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을 찾아다닌 사람이 있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나이가 들면요, 외롭고 처량하고 고통스럽고 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가정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심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거두어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겠다고 한 약속, 사랑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았던 사람은 가정이 간증이요,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야, 앞으로도 더 살아야 되니 60년, 뭔 70년. 그러신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은 뜨거운 감정으로 지켜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결혼할 때 한 약속, 서약 때문에 지키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힘드니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힘드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에 자기 아내가 늘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하셔요? 남편들 말씀해 보세요. 그러시냐고요. 여자분들만 웃고 계셔요. 그래서인지 결혼식을 앞둔 신부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야,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허물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이고 연약한 이런 약점들이 자꾸 들추어내질 텐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줄까? 뿐만이 아니죠.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주름도 져가고 이렇게 머리도 흰머리도 나기 시작할 텐데 그래도 내가 과연 내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는 사랑만 사랑인 줄 안다면 당연히 아내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여자분들은 그래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에게 사랑스러울까? 여러분, 데이트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잘난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더 거울도 보고 화장도 더 하나 더 이렇게 좀 신경도 더 쓰고 잘 보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그래야 된다면 여자분들이요, 끔찍하잖아요. 결혼한 다음에는 더 이상 꾸미고 감추지 않아도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남자들이 대답이 없네. 아멘이 없어요. 두려움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오늘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아내의 그 말은 두려움을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항상 사랑스러워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일까요? 오늘 교회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쁨 받을 만하고 사랑스럽기만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같이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당신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왜 물로 씻고 거룩하게 한 거예요? 더럽기 때문인 거지. 우리가 더러운 거예요. 27절에도 말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경험한 교회는요, 문제투성이었어.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님도 매우 힘들어했던 기억을 저는 안고 있습니다. 고향교회지만은, 모교회지만은 늘 다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목사님 쪽 패, 아닌 패. 어려서부터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떠나고 많은 친구들도 떠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흔들리다 보니까 교회가, 과연 그 교회가 주님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허물 많은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당신 오늘 깨끗하게 해야 돼, 거룩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깨끗하게 해주고 아내의 주름까지도 펴주는 것, 그게 남편의 역할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내 자식이.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버지는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뒤로 감추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뭐라고?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 혼내키지도 말고 아무 말도 마세요. 이것이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이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들과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또 집에 가서 또 우리 아내분들이 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나와 내 자식과 이렇게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해?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남편들이요. 아내라고 해야죠, 여러분. 아들은 자식이지만, 딸은 자식이지만, 아내는 왜?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한 몸이라고. 할렐루야! 한 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이라고요. 한 몸인데 둘로 나뉘어보세요. 상처고 아픔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많은 부부가 이혼도 한 가지 가능한 길이라고,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이에요. 자녀는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부모는 자녀를 어때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돌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 사이보다 훨씬 더 가깝잖아요. 훨씬 더 가까운 관계예요. 뭐라고 성경은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촌수, 일촌인데 부부지간에는 촌수가 없다고 해요. 빵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부부 관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촌수로 따질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게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이 머리를 잘라낼 수 있겠어요? 머리를 잘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로 살다 보면 두 사람이 한 몸이라는 이 믿음이 자꾸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역시는 한 몸이 아니었구나.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나에게 불신을 가져다 주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다 보면 자꾸 어때요? 최양반하고 나하고 지금 한 몸이 맞나? 그런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한 몸임이 느껴질 때 믿으려 하면 평생 한 몸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릴 수 있겠어요? 매일같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감정이 언제 오겠어요? 매일같이 지속되겠냐고요. 어려운 것이에요. 결혼했으면 주님이 말씀처럼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어요. 부부야말로 그래서 당연히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일도요, 아내 모르게 하고 남편 모르게 했다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하나됨이 깨뜨려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야, 좋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아내가 겪는 고통을 이해해야죠. 저 양반 못 믿을 사람이구나. 어떻게 나하고 의논 하나 없이 혼자 다 해버리나? 한 몸이 맞나? 한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들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항상 누구 편이 돼야 될까요? 아내 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한 몸이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휴대폰에 제가 예전에 딱 봤더니 제 전화번호에다가 이름을 보통 적잖아요. 뭐라고 적었냐? 미운 오리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봤더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뀐 줄 아세요? 내 편이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마귀를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내 때문이라고 고소했잖아요.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당신 왜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내를 변화시켜 주소서가 아니라 주여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남편은 아내 외에 다른 여인에게서 당연히 기쁨을 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과 한 몸인 아내를 불행하게 해놓고 어떻게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말 한마디라도 아내를 세워주고 기쁘게 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 표현은 다른 사람의 표현과는 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으로부터 아내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몰랐었거든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내밀한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부부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10가지 장점보다 한 가지 단점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남편의 한마디는 아내에게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남편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야, 내 남편이 내 약점과 내 허물을 덮어주고 대신 져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뿐만 아니라 아버지처럼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라고 내 남편이 여겨질 때, 더 나아가 아내는 비로소 사랑받고 있구나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아내는 당연히 세상 행복한 것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행복은 돈이 없어도. 근데 왜 그것을 못할까요? 저를 비롯한 우리 남편들이요. 돈이 듭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그걸 터득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집 남자가 그런 거 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장사처럼 이득과 손해를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다들 동의하시죠? 그런데 왜 남의 결혼식에 가가지고 야, 신랑이 손해볼 것 같아. 아니, 신부가 손해야.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배우자를 택할 때, 우리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우리 집안이 손해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 이익이 될까? 계산하고 따지고 있어요. 물론 장사는 적게 투자하고 많이 받아야 성공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장사가 아니고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부부 사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도 이런 마음을 버려야 했지만 결혼한 후에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나에게 실망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야, 나도 더 이상 결혼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 왜 그런 걸까요? 결혼을 마치 무슨 장사나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얼마 주면 얼마를 돌려받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흘려보내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만 사랑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서야겠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이 그래서 엄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장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평생을 함께 서약하고 걸어가야 되는 인생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인 것이에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누구나 데이트를 하다가 사랑에 빠지면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세상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 무엇도 우리 둘을 갈라놓지 못할 거야. 제정신이 아니죠. 장사를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 그 약속으로 한 것이에요. 그것이 결혼의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기르는 것을 주고받는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 내가 이만큼 너한테 이렇게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길렀으니까 너도 자라서 나한테 이렇게 효도해야 돼. 그거는 아닌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속썩인다고 갖다가 버립니까? 버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물론 자녀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있겠지요. 어떤 부모들이 그런 기대는 있겠지만 태어난 갓난아이의 가능성을 따져보고 저들 물릴까 말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계산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서 왜 배우자 앞에서 계산을 하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켜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결혼식에서 한 서약을 다 잊어먹고 살아요. 쉽게 생각해요. 가벼이 생각해요. 결혼식은 지금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장차 두 사람의 사랑을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머리 되었음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23절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교훈에 대한 오해가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남편은 아내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해서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셔요. 참 어리석은 자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하면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능. 여러분, 머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니까 여러분 잘 때 야, 그래 너희가 판단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니까 야, 참 소중하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불을 덮어주고 엉덩이는 이불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열만 나도 병원으로 달려가잖아요. 약을 먹잖아요. 여러분. 발목은 부러져도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몸의 한 부분이라도 아프면 어디가 아플까요? 머리로 오게 돼 있어요. 머리가 느끼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몸매에 대하여 누가 염려합니까? 허리가 염려해요? 엉덩이가 염려해요? 머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머리가. 이것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뜻인 것이에요.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남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찌된 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에 보면 여자들은 많은데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역이 뭐냐?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게 머리가 하는 일인 것이에요. 기도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시작.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남편이 담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내를 통하여 맺는 남편은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마지막 때에 아내 꽁무니 잡고 가면 천국 갈 수 있어.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다 기도해주고 있어. 착각인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 믿음 생활이 아내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예를 들어 설교를 부탁해도 담임 목사님이 연락해 오지 않으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장이 있잖아요. 가장이 있는데 하나님인들 어찌 그 가장이 하는 일에 간섭하겠습니까? 가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가장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보면 내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스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기도하지는 않아. 그런 사랑은 거짓말인 것이에요. 정말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게 됩니다. 남편이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고 마음이 굳어버렸고 병들어서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편도 사람이잖아요. 남편도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남편도 사람인데. 그래서 남편들이요,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음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내 안에 왕으로 계심을 정말 알게 되면 남편 안에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흘러 넘치는 은혜의 혜택이 누구예요? 아내인 것이에요. 남편이 이처럼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하는 이유가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 후에 무슨 말씀을 한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한 후에 나중에 보겠지만 에베소 6장 12절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 혈과 육,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공중 권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이야기하고서 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 욥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무섭게 시험했을 때 가장 큰 위기가 욥에게 다가왔죠. 욥기서 2장 9절에 욥의 아내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욕을 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하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중요한 역할인 것이에요. 내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욥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결론 잘 알고 있잖아요.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아내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나가서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10명의 자식을 더 낳았어요. 다 죽고 없어졌지만 10명의 자식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욥의 신앙 때문에, 남편의 신앙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남편이 성령 충만해야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때 신부 아버지가 보통 딸을 데리고 와서 사위 손에 넘겨줄 때 저는 그 심정이 아니어서 아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 경험하신 분들 다 아시죠. 어떤 여러분 사위한테 딸을 넘겨줄 때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딸을 사랑한 것처럼 자네도 내 딸을 사랑해 주기라. 이 마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남편인 저에게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의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저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하루는 알코올 중독자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신방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피곤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전도를 가면서도 무슨 생각이 했냐? 제발 집에 가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없기를 기도하면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집에 대문을 붙잡고 한 3분 4분 꼼짝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
가면 알코올 중독자에 붙들려 가지고 3시간, 4시간 술주정을 들어줘야 돼.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없기를 기도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없어가지고 그냥 대문만 붙들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주님이 딱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대요. 너는 어떻게 전도하는 것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내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목회자가 꼬꾸라져서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남편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할 때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남편 아내로부터 보호를 받을 때 행복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살아가시고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행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희생만이 아닌 것이에요. 남편의 구원이고 특권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남편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 지도자로 서시는 우리 남편들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들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